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렘넌트 데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허상과 실체를 구분해야 돼요. 보이는 게 실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게 실체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렘넌트 데이를 지금 쭉 하고 있는데 참 3년 동안 감사한 응답이 너무 많았죠. 근데 제일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말고는 관심이 없어요. 아시겠죠?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이 나와서 인도하시는데 하나 하나가 굉장히 참 힘이 됐습니다. 여러분 음악이라는 게 굉장히 그 치유 능력이 있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막 정신없이 자기 체질과 리듬 속에 살다가 그 음악의 곡의 박자와 멜로디와 가사에 어느 순간 자기가 멈추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그죠? 찬양이라는 게 음악이라는 게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음악을 사단이 전공했고 사단은 어디서 전공했습니까? 하늘 대학에서 전공했어요. 얼마나 전문성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모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거든요. 음악을 가지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상태에서 나오는 찬양이 아니라 말씀에서 나오는 찬양, 보좌에서 나오는 찬양,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찬양이 회복돼야 돼요. 제가 찬양 인도를 많이 했잖아요.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피드백을 주셔요. 근데 가장 무서운 피드백이 류 목사님 피드백입니다. 류 목사님 제일 싫어하는 찬양 인도, 온누리. 막 띄우는 거, 감정으로 막 찬양하는 거, 분위기로 찬양하는 거. 왜 그러냐? 그걸로 사람은 근본적인 걸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중요한 얘기를 하셔요.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로 열어라. 근데 성도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뭐라고 하나님이 원하실까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실현하는 찬양인도 하지 말아라. 그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옛날부터 많이 느낀 게 뭐냐면 뭔가 체험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한을 풀고 막 스트레스를 풀고 막 요즘은 성령 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봤더니 와 요즘 영상이 엄청나더만 뭐. 막 내가 매일 기쁘게 하면서 막 진짜 춤을 춰요. 교회에 목사님부터 성도와 애까지 전부 일어나서 추는 거야. 오살리 기도원에서 성령춤 바람이 일어났네. 보니까 야 이거 진짜 불신자가 오면 복음 받기도 전에 나가겠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그 의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회복해야 돼. 나를 실현. 이게 얼마나 예민한 거냐면 지금 내가 나를 실현하고 있구나라는 것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게요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느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거 지금 자기를 실현하는구나. 자기 위로하는구나. 느끼셔야 돼요. 찬양은 나의 한을 푸는 게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찬양이에요. 아멘. 너무 중요합니다. 얼마나 오늘 은혜가 되는지. 이 찬양을 처음에 제가 들었을 때는 그냥 너무 처졌어요. 처져서 주름이 생길 것 같은 찬양. 그런데 이 멜로디와 이 박자와 가사에 집중할수록 위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들리는 거죠. 거기다 지난주 강단 말씀 본문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금요기도 때 잠깐 부른 건데 오늘 이렇게 준비 찬양 때도 찬양해 주시고 특송 때도 찬양해 주셔서 제가 응답 다 받았어요. 저는 이렇게 응답받고 삽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작품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메시지 다 받은 겁니다. 화요 집회 때 윤목사님 처음에 올라오자마자 메시지에서 정의하시는 거예요. 메시지란 그래서 무슨 말씀하실까 막 기대하고 봤죠. 메시지란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아는 거다. 그게 탁 가슴에 박히는 거야. 첫 마디가 메시지란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아는 거다. 여러분 여기 지금 왜 계십니까? 진짜 바로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서부터 나오는 확신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걸 찾아내셔야 오늘 메시지 받은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생각에서 툭 나오거나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밉보이지 않겠지라고 툭 나오나 그건 전부 허상이에요. 허상. 내 속에서부터 확신 있게 오늘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게 하신 이유가 이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메시지 제대로 받은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내 말을 안 지키면 나 이 성전 버릴 거야. 어느 정도로 이방인의 속담거리가 될 만큼 버릴 거야. 그래요. 이방인에게 이야기거리가 될 만큼 이방인이 씹을 수 있는 껌이 될 만큼 버리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성전이 아니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실체를 누릴 수 있는 상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복하실 게 있어요. 믿음과 이유와 그다음에 뭡니까? 흐름입니다. 흐름을 타는 사람이 여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축구를 못할 때는 공만 보고 따라다녔어요. 공만 보고. 그래가지고 맨날 우리 홍재근 장로님한테 뺏기는 거예요. 우리 홍재근 장로님이 얼마나 축구할 때 여유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홍재근 장로님이 미드필더 하면 든든했어요. 미드필더 하면 탁. 그리고 얼마나 센스인지 공을 아웃사이드로 넣어주고 인사이드로 넣어주고 패스를 얼마나 잘해주는지. 그래서 우리 홍재근 장로님하고 그 중고등학교 때 축구하면 너무 신났어. 그리고 우리 김도영 장로님 적토마 수비를 하시는데 따다다다다 뛰어서 뻥 앞으로 질러주고 못 들어 사람이. 그때 생각하면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축구를 모를 때는 공만 쫓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축구할 때 이제 커서 느낀 거예요. 장로님들은 게임을 읽을 줄 알아. 지금은 같이 뒤로 빠져줘야 되는구나. 지금은 같이 앞으로 나가줘야 되는 거구나. 지금은 이쪽으로 넣어줘야 되는구나. 그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흐름을 모르면요 똥줄 빠집니다. 흐름을 봐야 돼요. 흐름. 게임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흐름을 탈 줄 알아야 여유가 있어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흐름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혼자 열심히 막 갑니다.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엘리야는 얼마만큼 갔습니까? 열심히 아니었어요. 특심당이었어요. 제가 전도학교 때 여기도 특심당이 있다면서 했더니 막 자기가 그런 줄 알고 막 고개 끄덕이면서 다 웃으시는 거예요. 세 분이. 열심히 자기만 갑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흐름을 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질문하느냐가 다예요. 이 질문이 완전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어느 정도 질문을 하셔야 되면 이거예요 저거예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것이 뭡니까? 이 질문 말고는 별로 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서 다 나옵니다. 기도가 뭡니까? 막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샬라 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 모른다면, 하나님이 현장에 원하시는 게 뭔지 모른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모른다면 기도 안 한 거죠. 그걸 24시하고 철야를 하고 금식 40일 해서도 그건 기도를 안 한 겁니다. 아멘 나와야 돼요. 안 한 거예요. 1년에 여러분 금식을 40일을 3번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복 받게 한다. 안 한 겁니다. 기도. 1초만 해도 하나님 원하시는 걸 발견했다?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요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물려줘야 됩니다. 열심이 아니에요. 열심 아니라니까요. 하나님하고 맞아야 돼요. 생각이 하나님하고 맞아야 되고 마음이 하나님하고 맞아야 되고 삶이 하나님하고 맞아야 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배만큼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만큼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작품이기 때문에 막 영상 같은 거 만들고 뭔가 보여주는 거 만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셔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교회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안에 이걸 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타는 사람은 다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러면 다 되어진 것입니다.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일 리보 때 설교하겠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본문을 그 헬라어 본문을 직역했더니 뭡니까?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들어가지고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열심으로 특심으로 엘리야처럼 막 가다가 제 풀에 꺾여가지고 온갖 회의와 무료와 어떤 막 상처는 자기가 스스로 다 챙겨와 갖고 뭐든지 다 정죄하고 그리고는 이제 신앙생활 그만둘 생각만 하는 완전 사단의 놀이터 된 목사가 돼도 신학자가 돼도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우리는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 찰스 스펄전 목회론 그 책을 읽는데 거기 뭐라냐면 입술만 타는 얼어붙은 심령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다. 자, 오늘 버림받은 증거 확실히 확인 받았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어떠십니까? 뜨거우십니까? 얼어붙은 심령은 뭐라고요? 입술만 탄데 얼어붙은 심령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래요. 그 말이 이제 문자로만 읽으면 완전 율법적인 말이잖아요. 또 뭐라 하냐면 경험하지 않은 설교의 강단은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 제가 복음 없이 봤다면요, 맞아. 그놈 강단은 없애야 돼. 아니 그 놈을 없애야 돼. 막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복음을 딱 가지니까 무슨 메시지냐? 증인으로 서라. 뭐 경험하지 않은 강단은 없애라. 그 말은 뭡니까? 증인으로 서라. 그 말이잖아요. 아멘.
말씀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기도 응답의 증인으로 서라는 거 아닙니까? 증인으로 서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주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죠.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질문이라는 걸 놓치지 마시고 이 질문을 가지고 교육했던 유대인들, 성경의 믿음의 위인들이 하나님께 했던 질문들, 또 전도자, 또 목사님들이 했던 질문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했던 질문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그게 내게 말씀화되어져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 작품이기 때문에. 이게 평생을 살다가 한 번만 돼서도 그 한 번으로 모든 237이 오게 되어져요. 여러분, 진짜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요, 연결되어 옵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짜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기도를 하면요, 연결되어 와요, 사람이. 아시겠죠? 진짜 여러분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있으면 지역이 달라도요, 연결되어 온다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사고를 일으키든 응답을 주든 무슨 해세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과 연결시켜 주시는 것, 그게 237입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 이번 주에도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메시지 듣고 나서 가슴 뛰는 전도를 잃어버렸네요. 하나님, 나 이거 회복해야겠네요. 하나님, 진짜 주를 섬겨 금식하고 성령 인도받기 위하여 금식할 만큼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성령 인도, 하나님이 어딜 가기를 원하시는 거 말냐, 그 말고는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디 가기 원하십니까? 누구를 만나기 원하십니까? 어디에 복음 전하기 원하십니까? 이것 말고는 내가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주일날 이런 메시지 해야 되고, 하나님이 여길 가야 되고, 모든 스케줄이 있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걸 달라고. 그런데 연결되어 온다니까요. 집회 같은 집회에서 연결돼. 기도하고 혼자서 막 고심하고 있는데 새벽에 연락이 와. 하나님이 연결시키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것도 어떤 연결이냐면, 내가 고민했던 것에 답이 되는 연결, 내가 질문했던 것에 응답이 되는 연결,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에 문이 열리는 연결. 여러분, 진짜 기도는 이겁니다. 여러분이요, 뭔가 고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질문을 제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것, 그게 뭐냐? 계속 질문하세요. 계속. 그거 하면 하나님이 얼마 안 가서 여러분들에게 확인시키실 겁니다. 그 기도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깨끗해지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내 동기, 계산, 야망, 계획, 모든 자질구리한 생각들 싹 사라져요. 깨끗해져 버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여러분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도 또 받았잖아요. 그게 뭔지 수요일 날 또 그 뒤에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진짜 하나님하고 맞으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이 엄청 길어요. 근데 가장 제가 묵상했을 때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23절, 24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23절, 24절만 읽은 건데, 다시 한번 보세요.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 오늘이 우리에게 매일, 이 오늘이 우리에게 25로. 아멘.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합니까? 솔로몬이 뭘 확인한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의 상태를 한번 보셔야 되고요.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보셔야 되고, 솔로몬 기도의 그 가장 중요한 그 증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게 전부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이냐? 기도는 내가 아예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 자체예요. 내가 기도했다라는 건 하나님 자체를 누린다라는 겁니다. 아멘. 제가 이거 읽으면서 기도는 하나님이구나. 그게 제게 메시지가 확 됐어요. 기도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는 하나님이구나. 나라는 게 아예 없는 거예요. 아멘. 이게 기도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제대로 된 기도를 회복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문 전체를 가지고 하자면 성전 건축의 완성, 이거를 두고 이제 언약궤가 들어옵니다. 네, 이 본문 앞에 보면 이 언약궤 안에 두 돌비만 있더라라고 되어 있죠.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온 것도 의미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성전의 완성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온 게 성전의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이 성전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성전의 축복을 성전이라는 보증과 성전다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게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언약이 내 속에서부터 확신으로 올라와줘야 돼요. 성전 봉헌을 하는데 이 봉헌이 언제 되어지냐면 장막절 기간에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장막절 기간은 뭡니까?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증거들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봉헌하는 이 날이 장막절 기간에 딱 되어져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함부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임의대로 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고 모든 부분에 빈 곳이 없도록 모든 게 흐름이 흘러가도록 할 수 있는 예배가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따가 광고 시간에 제가 나눠드리고 기도 속에서 주보에 나온 순서대로 하려다가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듣고 제가 새롭게 준비를 한 거를 나눠드리고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그걸 누리는데 언약과 언약과 예배가 있는 게 성전 건축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뭘 확인해야 되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안식. 성전 건축의 완성은 뭐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확인하는 게 성전 건축의 안식인데 임재와 안식이 어디에 임해야 됩니까? 내 안에. 이게 성전 건축의 완성이에요. 앞에 그 8장의 앞부분은 여러분들이 성경 쭉 읽으면서 요걸 가지고 읽으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 봉헌사를 합니다. 봉헌사. 성전 봉헌사를 할 때 세 가지를 솔로몬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우리가 계획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우리가 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졌다. 우리가 높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이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확인되셔야 됩니다. 매일 확인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보좌의 능력입니다. 그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돼요. 금요일도 얘기했지만 우리가요, 육신이 피곤하면 여러분 쉬고 싶고 그러잖아요. 밥 먹고 배고프면 밥 먹고 싶으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먹으면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누려야죠. 피곤해가지고 자고 일어나면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해야죠.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배고프면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 일해요. 피곤하면 자고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 일해요. 그리고 나서 힘 없다면서 하나님께 와가지고 힘 달라고 합니다. 밥 먹고 놀고 모자랄 때 더 놀겠다고 달라고 그러고, 그걸 바로 놀부라고 합니다. 놀부심보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죠? 피곤하면 자면 되죠. 자고 나서 해야 될 게 뭡니까? 예배 드려야죠. 하나님 찾아야죠. 기도해야죠. 언약 확인해야죠. 혼나는 눈빛인데 그게 아니고 확인하시라고. 여러분 자고 일어나자마자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도, 밥을 먹고 나서도 여러분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밥을 먹고 나서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참 우리 김도영 장로님이 대단하신 게 뭐냐면, 제가 들어가서 다락방 했지만 점심시간이 짧아요. 1시간도 안 돼요. 근데 그때 들어가서 다락방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짧아져가지고 이제는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그 시간에 식사 마치고 어떻게 하냐? 빈 곳을 찾아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김도영 장로님 따봉이라는 게 아니라 김도영 장로님이 정상입니다. 점심 식사 마치고 나면 기도하러 빈 곳을 찾고, 점심시간 식사 마치고 나면 이 사람 못 보던 사람들 하고 복음 전하고, 먹고 기도하고 먹고 예배드리고 먹고 전도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먹으면 2차가 생각나고, 2차 끝나면 3차가 생각나고, 3차가 끝나면 4차가 생각나고, 전부 뭡니까? 피곤하면 자고 일어나면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고 일어나면 뭐예요? 다른 거 하잖아요. 그 맑은 정신에 다른 거 보잖아요. 하나님하고 맞을 수가 없지. 전부 육신의 삶인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오늘부터 회복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식사하시고 나면 기도하세요.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여러분 지역을 한번 밟아보세요. 아멘. 주무시고 나면 아침에 예배하세요. 왜 계속 아멘이 안 나올까? 여기서 제가 시달리면 오늘 오후 오산동목교회 1000명 앞에서 제가 시달립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먹으면 뭐 합니까? 먹고 나서. 자고 나면 뭐 합니까? 진짜 점검해 보세요. 제가 막 뭘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만큼 육신의 패턴에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오늘 기도와 함께 뒤에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걸 보면서 이렇게 붙잡아지더라고요. 솔로몬의 망대. 솔로몬이 여러분 나쁜 왕이 아니에요. 나쁜 왕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망한 겁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망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아멘. 솔로몬이 이 망대가 있었다니까요. 오늘 이 기도가 22절부터 53절인데 엄청 길어요.
솔로몬의 기도가. 근데 이 기도를 자세히 보면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에게 말씀하신 걸 이루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러면서 여기에 헌신한 자들을 솔로몬이 축복합니다. 축복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잘하거나 못하거나 아쉽거나 본이 되거나 모든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뒤에 엄청난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거기 제사의 규모가 엄청나게 크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62절부터 66절이에요. 솔로몬이 이런 망대를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왜 뒤에 망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이걸 가지고 있었는데 뒤에 망한 거예요. 왜 망했죠? 솔로몬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상태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지 못한 겁니다. 허상과 실체를 끝까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해왔던 거 안 하면 이상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상한 책임감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아멘. 내가 이거 해야 되는 건데 못했네요. 그렇게 못할 수밖에 없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저는요, 제가 그래 왔기 때문에 제가 주보 만들면서 오타가 진짜 많았거든요. 오타가 진짜 많았어요. 제가 주보 만들 때 오타가 제일 많은데 이 오타를 제일 잘 발견하고 얘기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박은수 장로님. 얼마나 감사하던지. 왜 그러냐? 저는 처음에는 이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했는데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요, 집중이 안 되는 사람은 오타 하나에 분열됩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주보의 오타 조심해라. 저는 찬양 인도할 때 삑사리 나는 거 괜찮거든요. 그런데 왜 전문가들은 그 삑사리 나는 순간에 와서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들은 그 삑사리가 나면 못 견디는 거예요. 분열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왜 예배 인도하는데 인도자가 실수를 하거나 인도자가 준비를 안 하거나 설교자가 버벅대거나 막 그러면 왜 정신 차리라고 하냐면 집중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 그게 나중에 저희 메시지를 받은 거죠. 그거 몰랐을 때는 박은 장로님 그거 감사합니다 고치겠습니다 했는데 맨날 발견해서 오시니까 저분은 저것만 보시나? 근데 그게 우리 박은 장로님 일이야. 예배 국장이니까 예배가 잘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우리 목사님이 그런 메시지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메시지 안 주고, 야 이거 또 틀렸냐? 우리 목사님도 똑바로 해 임마. 정신 똑바로 안 차리냐? 막 이러시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제가 제대로 안 해가지고 막 주보 한 페이지가 막 다 오타난 거죠. 어느 날 예배 인도하는데 실수를 많이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너 때문에 오늘 예배 다 망쳤어 이러시는 거예요. 왜냐? 집중이 다 흐트러졌단 말이야. 딱 얘기하시는 거야. 성도들이 얼마나 고생하다가 오는 줄 알아? 왜 성도들이 예배 집중 못하게 해? 막 그러면서 제가 예배 준비가 얼만큼 소중한지를 모르면 그런 거구나. 제가 그걸 한 거예요. 그 예배국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셔야 됩니다. 예배국이. 예배 인도하는 사람들이 쫙 봤을 때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성전 건축, 오늘 얘기하면서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 예배, 안식, 이게 회복되도록 집중이 되도록 해주려면 예민한 사람들, 우리가 생각 못하게 예민한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올 때 복장을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복장을.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러더라고. 기도하러 누가 나왔는데 잠바 입고 나와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 중직자 중에 한 분이.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셨어.
대표 기도하는데 잠바를 입고 나가 기도해. 그 순간부터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분은.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해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이게 핵심 멤버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웬만하면 모든 걸 아주 간결하게, 그 다음에 모든 걸 정리되게끔 해주시라는 거예요. 예배가 되도록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 오면 거기 꽂혀서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오늘 뭐라 한 게 아닙니다. 이것도 메시지로 못 들으면 안 돼요. 집중이 되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집중이 되게끔. 저야 실수를 하든 목회자니까 넘어갈 수 있죠. 그런데 성도님들이 왔을 때, 새신자가 왔을 때, 복음이 이해 안 된 사람들이 완전 율법에 찌렸던 기존기 성도가 왔을 때, 이단들이 왔을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부름받은 청직이고 중직자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그런 부분에 우리가 조금 이렇게 준비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집중이 되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대구는 어느 정도냐면, 교역자는 투톤 입지 마. 구두 색깔 검정색 말고는 다른 거 신지 마. 대구. 그래, 대구가 보수 중에 보수 아닙니까? 대구에 가면 교역자들이 전부 시커매. 옷도 시커멓고 구두도 시커매. 근데 아주 단정해요. 왜 그럽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연약한 사람이 왔을 때 하나님만 볼 수 있도록 나를 감춰주라는 거예요. 그게 물론 복음은 아닌데, 그렇잖아요. 복음은 아닌데 영혼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잖아요. 정은주 목사님 교회, 예원교회는요, 교역자가 평상시에도 양복 안 입고 다니면 좌천됩니다. 해외로 보내버리고 지방으로 보내버리시더만. 교역자가 평일날 추리닝 입고 교회 올 수 있잖아요. 급하게 띄었다, 성도들의 눈에 띄었고 성도가 그걸 보고 말을 했다, 그 순간부터 찍히더만. 왜 그럽니까?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직자는요, 예언교회 중직자 직무 6위 다 잘랐어요. 무서운 교회예요.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는데 지금 뭐하냐? 이 정도 영적 가치 모르고 스스로 안 움직이냐? 그게 무슨 중직자냐? 다 보류.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교역자한테도 뭐라 말 못해요. 저는 중직자한테도 뭐라 말 못해요. 왜? 제 성격이 그래요. 랩넌트들한테는 좀 얘기를 해요. 그래도 왜? 얘네들은 들을 것 같아가지고. 얘기하면 들어요. 제가 지난번에 알아야 네 상태 이상해 고쳐 했더니 네,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 같으면 목사님이나 잘하지 마 이랬을 텐데 우리 하나가 바뀌었어요. 복음이 뿌리 내리기 전에는 서로 지켜줘야 됩니다. 지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그동안 말하고 싶었던 게, 오늘 메시지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은 말해도 되는 시간표구나 해서 말합니다. 교육자들에게, 중직자들에게, 랩런트들에게, 여기 핵심 멤버들에게 오늘 이후로 더 이상은 얘기 안 할게요. 성도들이 왔을 때 이 사람이 집중되도록 해서 예배 이전에 큰 소리로 자기 말하는 것도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많이 살았어요. 옛날에는 무슨 돗대기 시장이야. 앞에서 준비 찬양하고 있는데 와서 다 떠들어. 완전 자기 안방이야. 하나님한테 크게 벌 받습니다. 진짜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진짜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누가 찬양 인도한다면 조용히 와야죠. 그죠? 저는 예전에는 몰랐다니까. 예전에는 예배 시간인데 허리를 이러고 앞에까지 가요. 앞에까지. 예배 시간인데. 그러니까 앉아있던 사람이 설교자를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뻣뻣이 서서 걸으니까 다음 전부 거기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봐요. 야, 저거
예배의 저거는 기본이 안 된 게 아니라 예배가 뭔지 모르는구나. 저는요 옛날에 엄청 저희 엄마가요 허리를 땅에 붙여 그리고 나가. 예배 시간에 붙여서 나갔어요. 이러고. 왜? 메시지에 방해되지 않게. 집중에 방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집중을 방해하는 나를 없애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인도자도 자기 말 많이 하면 안 돼요. 마이크만 잡으면 갑자기 막 스타성이 막 나오는 사람도 있어. 막 어제 거부터 오늘 것까지 과거까지 다 얘기하고 막 계속 찬양하는데도 나를 나타.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마이크를 뺏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왜? 나를 드러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야죠.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야죠.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나 소중해요. 이 자리에 쓰다 보면 하나님을 익숙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집니다. 그게 망하는 상태예요. 가장 기본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 가장 상식적인 걸 얘기하는 건데 이걸 얘기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왜? 사람들이요 그만큼 힘이 없어요. 얘기하면 다 상처로 받으니까. 오늘 여러분 솔로몬 성전 건축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솔로몬이 마지막에 참 실수했던 게 그 이방 나라들이 이제 여러분 이렇게 같이 관계를 맺으려고 딸들을 줘가지고 맺었는데 그 딸들이 전부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가지고 왔잖아요. 결국 그 딸들이 너무 외로워가지고 우리 신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애버리라고 했던 산당을 차지해가지고 그 산당에서 자기들의 신을 섬기면서 이스라엘에게 완전 재앙이 임해버렸잖아요. 제가 열린 예배 이렇게 좀 많이 생각을 했는데 열린 예배를 드려야겠다. 근데 이 열린 예배가 뭘 중심한 예배냐면 인간을 중심한 예배예요. 우리는 열린 예배가 아니라 아월스 축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고 시간에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모든 것의 실체와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핵심 멤버들이 들을 수 있는 귀와 바꿀 수 있는 힘과 그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다 살리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사회자 나올 때까지 합심으로 기도합니다.